안녕하십니까.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큐티를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어서요. 요즘 계속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데 곧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5월이 돼서 봄이 푸르른 날이 되면은 좀 더 여러분과 자주,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주 볼 것 같아요. 14장의 내용들인데요. 되게 중요하고 이어져 있어서 한 번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해보면서 넘어가고, 원래 한 번에 할 때 10분씩 걸리지만 그 정도는 안 걸릴 거예요. 14장에선 알기 위해서 우선 13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13장은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세족식.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제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참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게 유언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유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인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제 같이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에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는 날이니 또 말이 길어지는 거죠. 14장은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언의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지금 가는 거는 너희랑 완전히 이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처, 어떻게 보면 천국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올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1번,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번, 숨어있는 진짜 진실은 2번에 있어요. 이 내용이 월요일 날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길이죠. 그곳. 도마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불안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번째죠. 생새 양선 북일참. 생, 새, 양, 선한 목자, 부활, 그리고 6번째 길, 진리, 생명. 6번째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길, 그것이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이다. 이 세 개는 이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길은 경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도마도 그 경로를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길은 경로가 아니었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가치, 그런 것들을 따르려는 모든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길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무엇을 해야, 어디를 이루어야 그것이 멋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서면 사람이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핵심 주제인 영생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길 위에 선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위에 선다는 것이 아름다운 진리이고, 그 진리 위에 서면 사람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 리가 없죠,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시간이 3, 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그 핵심을 사랑이라고 본 거죠. 사랑이라고. 제자됨의 본분인 이것이 바로 그 길의 핵심이고 진리이자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겠죠.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여 그 주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그런데 나를 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가요?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단호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버전에 있습니다. 우선 잠깐 중간 평가, 중간 결론을 내리고 우선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오셨던 모든 행동, 양식들, 그것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너 잘 왔다. 나와 아버지의 거처로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는 거고 그 진리 위에 설 때 참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처의 아름다운 맛이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월요일 날 큐티하게 했을 25절부터 31절의 그 핵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면 14장 25절부터 31절 잠깐 해설하면 아까 그 2번 이야기하기 전에 2번 욕이죠. 재림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유언이죠. 아직까지 유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한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을 한다.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을 뜻할까요? 보혜사는 헬퍼예요. 헬퍼. 돕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존재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옵니다. 드디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요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재림의 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누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승천하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성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 어떤 존재이냐? 바로 헬퍼,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다. 어떤 것을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생각나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종속되듯이. 보혜사가 헬퍼라고 그랬죠요. 애교라니.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써져 있는 성경을 봤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구약 성경에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누굴 만들었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외로움, 존재적으로 혼자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를 흙에서 아담을 짓고 뼈에서 파라클레토스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돼서 살 수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가 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 이제 내가 말해줄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그래서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속임수죠. 세상은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뺏어가요.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거래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근심의 상황이 있을 거야. 내가 없을 때.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를 온단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고 미리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길었죠. 그렇지만 핵심은 무엇이다? 유언을 하고 계시는데 유언의 첫 번째는 세족식을 하셨고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탁을 하셨죠. 제자도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내가 떠날 건데 떠날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너네들을 일부러 떠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갈 길을 예비하러 떠나. 내가 떠나야만 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나의 가치를 알고 지키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 위에 서게 된다.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줄 거냐면 성령께서 도와주게 될 건데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 성령님만 있으면 너희 안에 참 평안이 있다. 이것이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15장에도 이어지고요. 16장까지 이어져요. 14장부터 16장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소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내일은 아마 15장의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확실히 14장에 대해서 아셨죠? 내일이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내일까지 알면 성령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의 유일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